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휴입니다. 휴. 안식일, 휴. 오늘 이제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제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순서인데요.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고, 그다음에 하와가 창조가 된 이후에 안식일이 되었죠. 이게 시간의 경과적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아담과 하와와 안식일, 이 화살표가 되어지는 이 사이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얼마나 됐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들자마자 내가 만들고 보니까 실수했네.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흙으로 만드셨으면 돼요. 그런데 아담을 일부러 재우십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에 살을 채우는 이런 번거로운 방식으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이 하와가 생기기 전에 이 시간의 경과, 이 시간의 사이에 무슨 일을 했냐라면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을 할 때 외로워. 일을 하는데 외로워.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을 집중해요. 얘는 뭐로 짓지? 그래, 넌 초록이. 뭐 이렇게 짓든가. 강아지 이름을 지을 때도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얘를 뭐로 지을까? 보통 많이 지으면 까만 개는 초코, 하얀 개는 크리미. 요즘은 뭐 이런 게 대세죠. 저희 어렸을 땐 쫑 아닙니까? 쫑. 왜 쫑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영어 이름 존에서 갖고 온 거래요. 존. 그러니까 영어를 하도 굴리니까 외국 강남의 아줌마들이 존 하니까 쫑이야?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쫑이 됐더라 라는 그런 아주 우스운 얘기도 있고요. 뭐 많죠. 해피. 다 그놈의 영어 이름은 다 그냥 강아지 이름들이 다 영어인데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이름을 짓다 보면요. 사실 너무 분주해서 내 마음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분명히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름을 다 짓고 동산을 혼자 거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름을 질 때마다 암수가 함께 왔는데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외로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짓자마자 아담이 외롭다라고 느껴지셨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시기 전까지에는 아마 다소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창조 매 순간이 끝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천지를 6일 동안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6일 만에 다 만드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 하루 만에 1초 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 모든 날은 안식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일 안식하셨더라 이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었더라 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6일 때까지만 있어요.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짓고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 시간이 24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식일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무엇을 시키셨냐면 독립시키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이후부터가 무엇이었냐?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공식 인정받게 되어 독립하게 된 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부모를 떠나 내가 이제 아비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 이 독립하게 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날이에요. 독립입니다. 가출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표상이었어요. 실패한 아담의 표상으로 완성하러 온 두 번째 아담이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하와인 교회를 신부 삼으셔서 그들과 십자가에서 혼인을 한 이후로 그와 연합된 교회는 이제 안식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3계명 설명하면서 아들이 스스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게 3계명이에요. 진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만 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상 간섭하시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하며 아버지의 일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따라갑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아버지의 말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나 잘해. 뭐야 이게. 근데 관계가 되면요,
그래,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된 아들들, 그 아들이 결혼을 하여 아버지가 되면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젠 네가 아들로서 독립하고 아버지가 될 건데 안식일을 살아가는 아버지인 네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사계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아비들은 나에 속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아버지들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가 주일을 안식일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냐면 쉬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날이야.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쉬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된 그 아들에게 있어선 아버지와의 만남인 예배가 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안 되면요, 예배는 뭐가 돼요? 고역이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랑 뭐 하는 거야? 불편해 죽겠네.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이 예배를 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분명 같은 행위를 하는데요, 누구한테는 이 순간이 일이 되고 누군가에겐 이 순간이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놀러 가고 가족 간에 같이 이제 놀러를 가는데 그 놀러 가는 것에 내가 모든 기획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기획을 하라고 하면은 기획은 하지도 않으면서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도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쉼입니까? 놀러 가는데? 진짜 좋은 호텔, 진짜 맛있는 먹거리, 진짜 좋은 볼거리, 이런 걸 데리고 다녀도 그 사람과 함께, 이거 예전에 내가 여기 말고 딴 데 먹어봤는데, 거기가 더 맛있네. 여기 숙소가 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다니면요, 기획하는 사람이 진짜 짜증나요. 뭐 하자는 거지? 라는 거예요. 완전히 일이 됩니다.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놀러 가자고 하는 건데, 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회사에 가는 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계속 도와줘요. 누가 실수를 해도 격려해 줍니다. 그래,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건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내가 좀 도와줄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함께 웃으면서 일을 하면요, 나는 분명히 일을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안식을 누려요. 결국 누구와 하느냐예요. 누구와 하느냐. 여러분, 제가 천국이라는 곳을 설명드릴 때는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면 밭을 갈 수도 있어요. 건물을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즐겁고 좋고 행복하대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천국이지, 나는 쉴 테니까 너나 일하세요. 밥이나 좀 갖고 오세요. 이곳은 누군가 나에게 밥을 갖고 오고 누군가 나를 섬기는 그에게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히.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끝없이 섬겨야 돼. 내가 누군가를 끝없이 보살펴야 돼.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천국을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탱자 노는데 너는 죽도록 고생해라. 이런 차별적 장소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도 섬기는 삶이 익숙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익숙해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쉼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하면 함께 있는 게 괴로움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이 예배, 이것이 진짜 나에게는 쉼이 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짐이 되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 일이에요. 일인데 진짜 설교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당장 목회 그만둬야죠.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안에서 기쁨이 있고 성도님들이랑 이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 막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딱 서요. 근데 막 다 주무셔. 그러면 이제 그래 피곤하면 주무실 수도 있지. 하지만 다음 주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서는 거예요. 갑자기 뭐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할렐루야. 네, 괜찮아. 피곤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안식일의 생각은요, 네가 속한 공동체에 너는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었듯이 너 또한 쉼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후에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좀 고생이 끝났는데 이젠 좀 쉬어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셔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아무것도 사실은 안 했어요. 이름 짓는 거 그거 있지만 한 게 없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여러분 관계 맺는 거였어요. 관계 맺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일은 뭐예요? 일은 저주예요. 창세기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원래 사람은 일을 하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날 때에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들은 뭐 해야 돼? 같이 일하자. 이게 아니에요. 보라, 나의 구원을, 보라, 나의 능력을.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면 돼.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이 아담 군상들이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았냐면요, 공동체인 땅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흙이니까요. 같은 흙이 같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파괴되었고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이 세상에서 너희는 그 안식을 전해줘야 되는 역할이야. 근데 그들도 실패했어요. 왜요? 교만했으니까. 우리만 복 받는 줄 알고 우리만 그 모든 걸 누린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개인도 나라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너희들이 일하는 순간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전해. 그렇게 살아.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다시 안식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걸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나?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나?
말씀을 읽는 것이 일이 아니라 안식이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안식이 되어야 해요. 문규 형제, 오늘 목사님한테 그 썼던 노트를 보여줬죠? 그거 할 때 너무 싫었어요, 하기? 쉬었어요. 그거 이제,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는 순간, 아니요,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일이 됩니까? 쉼이 됩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뭐, 삶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편 119편 한 번씩 써보세요. 야, 100절이 넘어? 야, 큰일 났네? 이게 일이 되나요? 쉼이 되나요? 문규영체는 저기 쉼이에요. 왜? 박혜석 권사님에게 똑같은 거 이제 시키잖아요? 왜? 왜? 너 때문에 엄마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일이 아니라 안식이 돼야 돼요. 제가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잘 계시나? 그분이 이 일은 어떻게 해결이 되시나? 잘 되나? 하나님께서 잘 모든 걸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렵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혹은 그가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기 쉬우니 그에겐 조금은 더 평탄한 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도 설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창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안식일에 일을 했던 사람을 사람들이 잡아갑니다. 이 사람 안식일에 일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왜 죽여요?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 안식해야 되는데 왜 안식 안 해? 그러니 너를 영원한 안식으로 보내버리겠다. 그냥 죽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매일을 안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찬양하며 나와 관계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요, 쉴 휴자를 썼습니다. 처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글자를 보시면 이 글자가 어떤 이제 상형 문자입니까?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거죠. 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안식 속에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안식을 추구하고 살고 있나라는 건 지금 내 일의 열매를 보시면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가?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할 때에 이들이 기뻐하고 이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소망이 있는가?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진짜 안식이 있는가? 나는 지금 가정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너는 내가 일한 것을 누리며 그 사랑의 마음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안식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꼭 지켜야 돼. 너 안식해야 돼. 일하는 거 아니야. 쉬어야 돼.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분명히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실 거야. 그들에게 너의 사랑을 전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이게 하나님께서 아비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안식으로 인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안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쉬는 게 무엇인지, 일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정의에 따라서 나는 여행을 가면서 쉼을 누리고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쉼을 누리고
그 끝없는 허무함 가운데서 나의 쉼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그 갈증이 그 내면에 있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된 안식이 오직 그 십자가에만 있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쉼을 전하며 안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 담대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